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다닌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그곳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나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유대 회당에 있던 많은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고니아 도시에 들어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또 많은 이고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선동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또 모욕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더 깊은 내륙으로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갈라디아 그 지역의 지방에서도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루가오니아는 좀 외진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인데 그 루가오니아의 또 대표적인 마을이 뭐냐면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말은 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옛날쯤 한 마을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도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리에서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루스드라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을 언제부터 못 썼느냐? 나면서부터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고 제대로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점점 그의 마음에 이 복음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 보면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옆에 사람들이 와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바울은 누구만 보고 있냐면 바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눈을 주목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앉아있는 이 사람도 계속 뭘 하고 있는 거면 바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소리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유를 받아들일 만한 그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자 그가 즉시 일어났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전 문 앞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약 한 40세쯤 되었기 때문에 거의 한 30년 가까이 아마도 최소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수는 없다.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내가 줄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가 명령을 내립니다. 장소가 예루살렘 성정 문 앞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 문화가 중심인 작은 마을입니다. 이 거리는 성전 문 앞에 있는 거리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그래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 사람 루스드라 사람은 정말 순수한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거린이 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어나서 세웠을 때 세우는 그 모든 속에서 계속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도와주면서 힘을 이렇게 점점 오는 것을 그가 느끼고 한 발자국 뛰고 걸으면서 나중에 뛰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손을 잡아주질 않았어요. 잡아 일으키지 않고 너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고 그 명령을 내렸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도 이야기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몇 가지 보여줍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루스드라에 있는 그 나면서부터 계속 앉아있던 이 사람, 일어선 적이 없던 이 사람은 단순히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순종의 열매를 그가 본 것이고 경험한 것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그 능력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일어나 걸으라고 바로 똑바로 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성전 문 앞에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고침받은 그 사람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40년 동안 그가 살았기 때문에 성전 문 앞에 30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에게 다른 것으로 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었을 때 비로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자 루스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이 루스다 사람들이 쓰는 말은 뭐냐면 루가오니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루가오니아 방언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사람들이 헬라 말, 그리스 말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그 토착민의 언어를 더 주로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급하니까 너무 놀라니까 제2 외국어 같은 헬라어는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말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놀래서 그냥 그 막 루가오니 말을 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도대체 이들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헤르메스는 원래 제우스의 그 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어떤 뜻과 명령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헤르메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화적으로는요. 그러면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본 것은 뭐냐면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의 나이 차가 조금 난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그 나이 차는 아마 거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더 나이가 들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젊은 사람이 막 말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이 옆에 있는 그 바울은 제우스의 아들인 헤르메스로서 말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반응은 뜬금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어느 날 그 루스드라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무도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에 살고 있는 가난한 한 부부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사람으로 온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이렇게 환대해주고 대접해줬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그 부부에게는 큰 복을 주었고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다 심판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들이 믿고 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이 전설은 루스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혹시 신이 온다면, 신이 찾아온다면 잘 대접해야 된다. 그 신을 잘 대접하지 않는다면 죽는다, 심판받는다고 하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잘 대접하면 큰 복을 받는다고 하는 욕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이 사람,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기적을 보고 그들은 즉시 마을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을 불러서 바로 이 제우스라고 생각했던 바나바, 헤르메스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기적을 볼 때 감동받았던 그들이 그 감동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 두려움을 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소와 하완을 들고 옵니다. 소는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꽃은 아마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과 바나바는 이게 무슨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되고 있었던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자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즉시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뛰어듭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성경이 어떤 일이냐? 애통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애통하며 나가는 자세가, 회개하는 자세가 이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차라리 이들을 다 죽이고
우리가 한 사람, 누구냐면 모세와 또한 그 아론과,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지도층과 또한 여호수아 갈렙들은 다 없애고 우리가 따로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시기였어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옷을 찢으며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루스라 사람들이, 동네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질 않았다고요.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이 옷을 찢는 풍습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무력에 들어간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아무리 헬라어로 얘기해봤자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 난리가 났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보여주는 거예요. 옷을 찢으며 들어간 거예요. 우리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제발 말 좀 그만하고 내 말 좀 듣고 지금 이 행동을 멈추라고 하기 위해서 옷을 찢으며 그 안에 지금 뛰어 들어가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발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입니다 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방 선교할 때 중요한 점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가 몇 편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전한 설교가 있고 스데반이 한 설교가 있어요. 다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게 하셨던 그 모든 성경 속의 역사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방인에게는요,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이방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가장 먼저 전한 게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부터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개념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하냐면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뭐냐면 제우스든 헤르메스든 아니면 또 다른 그 신은 뭐냐면 사람이 먼저 신에게 정성을 보여야 그 신이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벌을 줄 수가 있다고 믿는 것이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의 그래서 주인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먼저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에게 지금 비를 이렇게 주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으시냐?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너희들처럼 이렇게 어떤 신에게 나가서 절하지 않으면 그 신이 화가 나서 막 처벌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해준다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좀 열어 놓으신 것만큼, 보여주시는 것만큼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구원에 이르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래서 특별 계시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이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사람일 뿐이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우리에게 제사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가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결국 그냥 계속 말하는데 잘 듣질 않아요. 끝까지 주장하자 겨우 무리를 말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루스드라 사람들의 신앙적 그 오해가 매우 심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옵니다. 루스드라 지역으로. 앞에서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이 많이 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요 100마일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지금 이고니온에 왔고,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이 또 합쳐져 갖고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지금 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뭐라고 선동했겠어요? 저 사람들 아닙니까? 네, 압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헌신한 사람들 같습니다.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들도 저 사람들 때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동족인 우리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습니까? 저 사람들 속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제거해야 될 사람들, 죽여야 될 사람들이지 저 사람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가만히 두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니까 없애시라고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 말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금방 태도가 바뀌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됩니다. 죽은 줄 알고 문 밖으로, 성 밖으로, 마을 밖으로 던져 놓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간 게 아니라 죽었다 생각하고 던져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이라고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지금 바뀐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으로 환대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와, 우리가 복 받을 기회가 왔구나. 신이 지금 깜짝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을 지금 주는데, 시험을 했는데,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가 딱 알았잖아. 신인 걸 발견했잖아. 절만 하면, 환대만 하면 우리가 다 복 받을 수 있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기대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들은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해줬길 바랬는데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실망한 거예요. 바울이 딱, 어이구,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군요. 내가 헤르메스인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은 제우스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으니 우리가 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자 미움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자기 욕심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중독되지 않자 미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똑같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 날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여,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길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서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왕이 되면 오병의 기적이 이런 것처럼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어. 로마의 그 힘 걱정할 거 없어. 뭐 군대 걱정할 수 없어. 예수의 말 한마디면 다 바뀔 수 있는 것이야. 예수여, 우리의 왕이 돼 주소서.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지 이런 세상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사람들이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냥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비난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왕이여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로마에서 구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죽으시러 오시겠다고 하자 오히려 십자가에 그들은 매달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들은 죽였어요. 자기들의 그 기대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미움과 원망으로 살해까지 갔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자신이 원하는 기대가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칭찬합니다. 아, 그렇다, 맞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비난까지 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비슷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을 그 복을 받을 것이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영생의 복 받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영원한 복 받습니다.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그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다르다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더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에 한 성도님이 오셨는데 그때가 84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오셨는데 그분은 한여름에도 긴 팔만 입으셔야 돼요. 긴 옷만 입으셔야 돼요. 너무 여기가 차고 시려워서 절대 짧은 옷을 못 입으세요. 한국의 여름, 장마와 그 삼복 더위에도 항상 긴 팔과 긴 옷만을 입었던 분이 그분이세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릴 때 너무 생생합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가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올라갔다 오셨는데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지금적인 게 뭐냐면 너무 살이 빠지셨고 많이 힘도 지치셨어요. 저는 그거 보는데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참 그분이 바로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이게 같이 모여서 이제 보식을 하게 해서 식사를 어떻게 할까 어머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왜냐면 그분은 마음이 급한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니까 네, 같이 우리 2주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한 7시, 8시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셨는데 한국 교회에 보면 장의자가 있어요. 나무 장의자 아시죠? 예, 그 장의자를 빼짝 마르신 그 여자분이 혼자서 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불이 내렸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거를 들고 예, 자기도 모르게 기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엿기 들듯이. 예, 그러니까 밑에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상가 2층 건물이었는데 막 따뜻 막 소리가 나고 그랬어요. 다 치유받았어요. 기적이죠. 너무 감사하죠. 어릴 때 저 와 했어요. 저는 그 교회가 그때 아버지 개척하신 교회였는데 큰 부흥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모습이거든요. 큰 부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았어요. 기도 부탁하는 분들은 몇 번 오셨지만 그렇다고 막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 떠난 줄 아세요? 그동안 못 해본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짧은 옷을 못 입어봤잖아요. 여름에 해수욕을 갈 수가 없었어요. 여름이 오자 어디로 가야 돼요? 해수욕장 가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같이 해수욕 가는 것이 그분의
어떤 소망, 로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 번 하는 거 여러분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주일날 가야 돼요? 내 한국 직장인들 남편과 같이 하려면 주일날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예, 자기의 그 모든 문제가 풀리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네. 또 다른 가장 그 문제 해결되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그 동양화를 전공하신 분이 계셨어요. 미 선생님. 근데 왜 그분이에게 우리가 물었어요. 선생님 왜 갑자기 동양화 쪽을 전공하셨어요? 학생이 물었어요. 이렇게 묻는 것은 수업 듣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이런 거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여기가 편도선이 1년에 한 번씩 꼭 벗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네에는 그 한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굉장히 높은 지역, 잘 못 사는 달동네셨대요. 근데 그 한의사 할아버지한테 가면 그 할아버지가 참 잘 고쳐주신 분이셔가지고 그 옛날에 자동차를 타고 사람들이 진료받으러 왔대요. 거기를. 그 정도 유명한 분이신데 마을 안 떠나시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갈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돈이 있으면 돈을 드리고 없으면 삶은 고구마 하나 또 무 하나 이렇게 갖다 드리고 하면서 진료를 부탁했대요. 그럼 자기도 이게 한 겨울 될 때마다 꼭 어머니가 고구마 하나 주면은 갖다 드리면서 진료 침 한 대 맞고 왔대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몇 년 있다가, 야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한 번에 낫게 해달라고 좀 얘기해 봐라 이렇게 했대요. 어린 마음에 자기는 어머니 말 듣고 가서,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요 한 번에 다 낫게 해달래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푹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더만은 저쪽 뒤로 들어가시더래요. 들어가시더만은 이따만한 대침을 하나 갖고 나오시더래요. 자기 볼 때 거의 녹슨 대침처럼 잘 사용 안 했던 그 대침 하나 갖고 나오시더래요. 이렇게 툭 따면 벌려 하고서는 한 대 푹 찔렀대요. 그냥 그 말씀은. 근데 여기가 되면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자기는 편도선이 아픈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그때 자기가 동양의 의술의 신비를 보면서 나는 동양 쪽에 있는 거 관계된 거 하겠다고서는 미술 잘하니까 동양학과로 갔다고 이렇게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다른 데 가서 그냥 동네 사람들과 함께 소소하게 아이들이 찾아와서 함께 진료해주고 이야기하고 얼굴 보고 그걸 기쁨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을 그 당시는 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게 기억나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당장 그 문제만 해결되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떠나는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그것만 목적을 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어야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평이 나오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 극단적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기대를 채우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밑에 내 소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나의 옆에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러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루사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이고니온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을 돌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온전함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기적 때문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네,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 믿게 된 사람,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 자체가 하나님 믿게 한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은혜예요. 먼저 비를 주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음식 주시며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은혜예요. 십자가와 그 부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은혜예요. 이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기적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받아도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셨다면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사실에 감격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감동적인 것은 바울과 이 바나바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들을 신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러 갔다가 돌로 치려고 했다가 그들을 따라다니다가 미워했다가 얼마나 극과 극에서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었지만 다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게 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명과 정체성은 사람의 반응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사람들의 반응에 두지 마세요. 옆 사람들의 무슨 말에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님께 두세요. 흔들지 말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믿음의 근본도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에 있다. 그것만 보세요. 사람들의 말소리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둔다면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그 부분을 돌이키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헛된 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헛된 것입니까? 나 중심적인 기대입니다. 내만 원하는 나의 욕심과 두려움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우상화된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고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평가와 반응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이키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혹시 신앙이 흔들리는 지점, 이 세상의 기대나 또는 사람들의 평가나 또는 상황의 어떤 그 어려움 등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면 우리를 흔드는 그 지점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